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아주 큰 어려움 속에 지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온 일들을 헤쳐나가느라고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고자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새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눈 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감사의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언제나 빛으로 오시는 주님, 주님 안에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호흡 있는 동안 우리가 아는 모든 방식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든든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도록 오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운 생각, 미련한 생각, 오만한 생각, 거친 생각 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깨우쳐 주시고 우리 눈 밝아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아기 예수를 통하여 다시 오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홀로 할 수 없는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 감당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어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님의 진리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사 겸손히 섬기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대림절 약속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예전처럼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우리는 주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기쁩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를 듣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4주간을 대림절이라 부릅니다. 대림절, 영어의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옮겼어요. 기다릴 대, 이말 림, 오시기를 기다린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친 우리 심령을 다시 일으키고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 예배 마치고 친교실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었는데 그동안에 마스크 쓴 얼굴만 본 분도 있는데 마스크 벗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멀리서 보던 것, 마스크 쓴 얼굴로 보던 것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고 아주 예쁘신 분이구나, 또 아주 건강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이제까지 알던 그런 얼굴과는 다른 얼굴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하니 그래서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하니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준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리는 일은 수동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기다리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일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면 우리가 또다시 듣게 될 말씀이 있지요. 성탄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항상 그렇게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말이 있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든든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해요. 구름. 이상한 말이죠.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묵시문학. 이런 본문의 말씀은 그냥 들으면 알 수가 없고 특별한 방식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묵시문학 언어는 특별한 언어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큰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특별한 용어를 써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말의 내용은 언제나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도무지 보이지 아니할 때, 그때 우리가 쓰는 언어가 이 묵시문학의 언어입니다. 우리 삶이 혼돈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던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때, 그때 성경은
묵시문학의 언어로 말합니다. 성경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말들을 씁니다. 이것은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굶기지 않아야죠. 아이들 굶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투잡을 뛰어야 합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바쁘게 움직이면은 아이들 그래도 먹을거리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애들이 아프지 않으면, 애들이 아파서 병원 갈 일이 없으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낮에도 악몽을 꾸어요. 아버지가 폭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이 세상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묵시문학 하면은 우리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흐트러집니다. 짜임새 있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도무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이 무섭게 어둡게 바뀝니다. 이런 것은 내일에 대한 나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 끝날이 오니까 깨어있으라. 이것은 두렵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소망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져서 세상이 끝나지 않나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때에 대해 말씀하시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음이라. 하늘의 질서가 있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있지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런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하니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표징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날이 가깝다고 하세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배우지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소망은 그냥 잘 될 거야. 그냥 잘 될 일이 남아있지 뭐 그렇게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평안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심령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은총과 축복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부어져서 차고 넘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지는 마세요. 잠깐 미뤄두세요. 이 말씀이 필요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없이는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래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 참 이상한 말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셨는데 그리고 또 구름을 타고 오신다니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참 이상합니다. 기원전 2세기에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전 2세기에 벌써 예고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페푸자라고 하는 곳으로 오신다. 터키에 있는 도시라고 그래요. 19세기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1843년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1843년 예수님이 그때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말씀이구나 하고 깨어났는데 어떤 이들은 또 다른 날짜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휴거라고 하는 시리즈물이 나왔어요. 팀 라헤이라는 사람이 휴거 시리즈 책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을까요?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언어로 쓰인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뉴스나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묵시문학의 언어입니다. 성경의 묵시문학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고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일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예고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을 수 있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할 때에 재림에 대해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도 이 묵시문학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장래일 어떻게 돌아갈지 훤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소망의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각기 앉아서 같이 식탁에 차지할 자리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화목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독교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 큰 호가 있는데, 활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큰데 이 활은 정의를 향하여 굽어져 있다. 이것은 묵시문학적인 메시지입니다. 묵시문학적인 언어는 고통에서 나오는 언어이고 이 고통에서 나오는 언어는 소망을 말합니다. 이것을 듣기 위해서는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말을 다 하고 모든 일을 다 끝내면은 하나님이 망가진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이들을 다 치유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죽음 같은 것이 세상 어디에나 널려져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고개를 들어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의 험한 일들,
말할 수 없이 힘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우리는 땅이 조금 흔들려도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지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땅뿐만 아니라 하늘이 흔들린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 끝날이 오는 것 같은 때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조금 무섭게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험한 일이 벌어질 때, 그렇게 일이 잘못되어 갈 때, 더 이상 더 나빠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때, 바로 그때 세상이 온전해진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전에 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에 대한 표징을 보았어요. 이 아기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가져온다. 이제 어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속량의 때, 구원의 때, 변화가 일어나는 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마치시는 때, 그때가 가까이 왔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세상 만물이 다 흐트러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복음은 너희의 속량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앞날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보나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을 보나요?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나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 이 세상의 주관자. 우리가 저 높이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종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보다 더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말해야죠. 우리 삶에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참 속상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아도 그때에 하나님의 세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있고 전쟁에 대한 소문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지구를 아프게 하는 일도 일어나죠. 그리고 잘 나갈 때에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 일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바라봅니다. 장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일은 우리에게 죽음일까요? 생명일까요? 내일은 우리에게 묵시문학적인 멸망일까요? 아니면은 은혜로운 속량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얼굴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속량을 봅니다.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의 얼굴을 봅니다. 끊임없이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얼굴을 봅니다. 우리 곁으로 다가오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을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돈, 위험, 어려움이 가득한 것 같은 때에 고개를 들어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얼굴을 봐요. 그 얼굴은 우리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 친구의 얼굴입니다.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앞에 일어나는 일,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누가 내일을 다스리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들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내일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을 누가 붙잡고 있는지는 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입과 손으로 세상을 향해 말하죠.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일, 우리의 속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몰아친 뒤에 사흘 동안 전기가 나갔어요. 낮은 덥고 습하고 처참합니다. 그런데 밤은 아주 무서워요. 험악한 사람들이 약탈하고 돌아다닌다고 하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가로등도 없어요. 강도가 설칩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경찰을 부를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캄캄한 밤인데 누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다들 두려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강도인가? 약탈하는 자가 와가지고 이 집이 비어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도와달라고 누구에게 전화를 걸 수도 없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어요. 창문으로 고개를 내어서 문 밖에 누가 있나 스며시 쳐다봅니다. 헤이! 소리가 들려요. 이봐, 너희들한테 주려고 얼음 한 바켓을 가지고 왔어. 여기 물도 많이 있어.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옆집 사는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가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나요? 두려워하며 어둠 속을 들여볼 때 우리가 누구의 얼굴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폭풍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달라집니다. 묵시문학은 대림절은 어둠 너머, 저 폭풍이 솟아나는 지평선 너머를 바라볼 때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우리 대림절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란 가득하고 두려움 가득한 세상에서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때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내일의 삶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소망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가져오면서 우리 마음에 소망이 가득합니다. 소망 가지고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외로움, 불안함 다 내려놓고 우리 머리를 듭니다. 우리의 속량이 가까이 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물이 세상 부서진 것을 치유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 새롭게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당에서 또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배당 성탄 장식이 있겠습니다.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림절 첫째 주일이라서 대림절 촛불 첫째 것을 켰어요. 우리 작년에는 이 일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우리 대림절 첫째 촛불을 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대림절은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앞에 내 삶을 고치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미리 사는 때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때입니다. 우리 성경 일독표 따라서 에스겔, 또 다니엘, 요한 3서, 유다서 그리고 계시록을 읽어갑니다. 이제 계시록 읽으니 이제 12월 달이 다 된 것 같으네요.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주일 성경 공부, 화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예배부, 교육부 연합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성탄 장식도 하고 예배부, 교육부 모임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이사회 재정위원회 이번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같이 모입니다. 우리 구역회 보고서 아직 제출하지 아니한 부서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탄주일에 우리 포인세치아 장식을 하는데 우리 화분 하나에 한 8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맞춰서 우리 포인세치아를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식사는 유춘실 권사님이 준비하셨어요. 아마 고별 예배 드린 후에 감사하며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같이 참석하셔서 같이 친교 나누시고 또 위로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이 우리의 바른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더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으로 나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에 그 자녀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